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망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어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분은 배울 점이 좀 많은 분인데요. 연합사역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할 겁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라갈게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대부분 순종할 만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순종을 하겠다. 그리고 그 말에 내가 따르겠다. 이것은 사실 앞에 선 사람이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단점만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단점이 조금 덜 보이고 장점이 조금씩 더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끝이죠. 때로 우리가 노예처럼 대우를 받고 노예처럼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를 받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른 모습, 다른 삶이겠죠.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사용한 순종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휘파큐인데요. 디도서에서는 휘포타소라는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조금 더 강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나 에베소의 종들보다 그레데에 있던 종들이 자유를 더 남용했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엠파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모든 것에 대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따를 때 리더가 말하는 요거는 나에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저거는 나한테 좀 불편하니까 혹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명령을 들었죠. 사명을 받았죠.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훔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훔치지 말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떼어 먹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몰래 훔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몰래
훔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들 대다수는 주인이 운영하는 상업을 그 당시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업을 해서 얻는 유익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축복의 종착지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종들, 심지어 노예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지?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지?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안에서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또한 펼쳐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세상 정욕을 우리가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다리라.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소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죠.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는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안전, 유익, 평안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펼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또 포유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또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가 그 궁금증을 갖게 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초청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